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해서 갑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시니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갈릴리 바다를 때로는 디베랴 호수 또는 디베랴 바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딱 2번 나옵니다. 여기 6장에서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로 지금 쓰고, 그리고 21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날 때 그때의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바다로 거기에 표현을 해놨습니다. 딱 2번 씁니다. 이 왜 디베랴라고 쓰는가 하면은 이것은 로마의 제1대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아우구스투스. 그리고 제2대 황제의 이름이 티베리우스입니다. 이 티베리우스를 지금 음력으로 그대로 옮겨놓은 게 디베랴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베랴, 왜 디베랴라고 하는가? 전번에 우리가 수요일날 마가복음을 하면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대해서 배웠죠.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갈릴리 바다, 이것은 이스라엘 땅의 어떤 상징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걸 고대 이스라엘의 선조들은 이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렀어요. 그 게네사렛,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할 때에, 이 예배 음악을 할 때에 다루는 악기가 있습니다. 손으로 잡고 하는 이 수금, 그게 이름이 뭔가 하면은 긴네롯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항아리처럼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의 지형 모양이 이런 항아리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그걸 그들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는 그 아주 보편적인 악기인 수금, 이 이름을 이 모양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그 이름을 따서 게네사렛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를
그들이 그 땅의 심장부와 같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자존심과도 같습니다. 정신이기도 합니다. 게네사렛. 그런데 이걸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기 위하여서 이 갈릴리 호수의 이름을 디베랴로 불렀던 겁니다. 디베랴로 부르고 그 다음 갈릴리 호수 주변에 가브나움에서 남쪽으로 좀 쭉 그 갈릴리 호수 변을 따라서 남쪽으로 조금 이리 가면은 지금도 그 도시가 있습니다. 디베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공적으로 지었죠. 이 갈릴리 호수가 황제에게 드려진 것이고 이 갈릴리 호수를 심장으로 삼는 이 이스라엘 땅의 주인은 황제입니다. 이 충성심을 표시하는 의미로서 호칭을 그리 바꾸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 옆 가장 좋은 입지라고 여겨지는 그곳을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 또는 황제에게 바쳐진 이 호수를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의 그런 의미로서 도시를 다듬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식 경기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로마풍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을 디베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게 디베랴라고 부르고 황제에게 바쳐주고 우리는 황제에게 충성합니다. 이걸 황제가 믿도록 하고 그리고 그런 황제의 언덕으로 살려고 하는 건 왜 그렇죠? 그래야 먹고 산다. 이런 사고방식이 있고 그것을 의존하고자 하는 그런 표시죠.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없다고 하는 이겁니다. 그리고 지중해 연안 전체를 통일한 이 로마에게 잘 보여야 먹고 살 길이 보장된다고 하는 그런 계산이죠. 그래서 디베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그 디베랴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시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라왔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런데 따라온 이유는 예수님이 있는 이곳으로 몰려든 것은 뭔가 그들이 예수를 믿거나 아니면은 황제보다도 예수를 더 존중하고 믿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2절을 보니까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걸 볼 때에 황제에게 이스라엘의 중심부이자 상징과도 같은 갈릴리 호수를 바치고 그러면 황제의 언덕으로 먹고 살 길이 열릴 것이다. 안전할 것이더라. 이렇게 이걸 기대하면서 그리 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에게 디베랴 호수 주변의 이 사람들에게는 황제가 풀어주지 못한 삶의 인생의 스트레스가 꽉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이 되면은 고생하는 줄을 모릅니다. 그게 그냥 내게 준 인생이려니 그래 하면서 그게 그냥 길들여지고 체질화되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라는 이 사람이 나타나서 너무도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고 그리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 그리고 예수의 그들은 기적이라 부르죠. 예수가 베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런 인생의 스트레스에서 내가 참 살아야 될 인생을 살고 있지 못하고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구나. 내가 정말 안 해도 될 고생을 하고 있구나. 이걸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듯 이렇게 자유롭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런 소문들이 입소문을 타고 번지니까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찾아서 막 몰립니다. 디베랴 호수를 건너면서 황제에게 바쳐진 그러면은 잘 살 것이라 믿는 그 심벌을 그냥 가로질러 건너면서 예수에게로 막 모입니다. 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보니까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알고 있습니다. 자기대로 몰려오고 있지만은 지금 이 무리들이 예수를 믿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더 정확히 말하면은 예수께 무언가를 얻을 것이다. 나는 병을 나을 것이다. 배를 불리게 할 것이다. 뭘 할 것이다. 이 구체적인 그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다는 이 정리된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인생이 너무 고단한 겁니다. 예수의 이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 관한 소식을 듣고 그러니 감각이 인생을 보는 감각이 좀 딱 살아난 거예요. 그래 보니까 이게 내 숙명이 아니고 정말 내가 숙명처럼 안고 사는 정말 잘못된 인생이구나. 인생이 너무 고단하니까 그것으로부터 한번 벗어나고 싶은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찾아온 거예요. 애초에는 그 기대를 풀기 위해서 황제에게 그냥 이스라엘 땅의 심장부, 이스라엘 역사의 정신과 같은 것을 갖다 바치는데, 그런데 더욱더 고단한 인생이 된 거예요. 단지 감각을 잃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 찾아옵니다.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에요. 너무 인생이 고단하니까. 이걸 감각으로 느끼게 되니 예수께 지금 기대 보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냥 힘드는 것을 알고 고생스러운 것을 알고 한편 어떻게 벗어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너무 고생스럽고 힘드니까 살 길이라도 찾아볼까 싶어서 기댈 만한 것이 있다 싶으면 그걸 믿어서도 아니고 잘 알았어도 아니에요. 그냥 힘든 이 현실을 벗어나고 싶어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그게 인생입니다. 그 출렁거리는 인생의 흐름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평생을 그리 살아서는 안 되겠지요. 군중들과 함께 흘러가고 휘청거리니까 그렇게 맞춰서 사는갑다 싶은데 감각이 조금이라도 살아나서 돌아보면은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제자들 중에, 이는 집사 빌립, 사도행전하는 집사 빌립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빌립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물어봅니다. 여러분, 인생을 참 힘들게 만들고 정말 내가 이 일이 살아 못하나 느끼도록 만드는 그 감각을 살아나게 만드는 그 삶의 부분이 뭡니까? 민생고입니다. 큰 남부들 같은 큰 집이 없어서 또는 남들과 같은 그런 옷을 못 입어서 이게 아니죠. 정말 내가 일이 왜 이리 사나, 내 인생에 대해서 바닥을 치게 만드는, 그걸 감각을 살아나게 만드는 현실적인 그 현장은 뭐냐? 민생고의 문제입니다. 특히 먹는 문제. 이게 배를 골고 사는 이게 내 일상이 된다. 그럴 때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다 스스로 좌절하고 실망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리 몰려오는데 옷을 몇 벌을 사서 줘야 되겠느냐, 또는 일자리를 어떻게 구해주면 되겠느냐, 이게 아니고, 그죠?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먹는 문제. 자, 그런데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있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얼마나 떡을 사면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있겠느냐 물어본 거예요.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다. 빌립은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쪽으로 똑똑한가 하면은 디베리아식의 셈법에 아주 똑똑하고 민감하고 예민한 사람입니다. 디베리아 방식의 셈법입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그 가치관과 거기서 만들어진 문화와 살아가는 방식이 있죠.
오늘 우리 이 사회도 지금 이 사회에 20세기 말에 살아가던 그 사고방식과 그런 열심으로는 지금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죠? 이 시대가 옳고 그 시대가 틀렸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떡을 벌어 먹고 사느냐, 어떻게 하면은 내가 집을 가지고 사느냐, 어떻게 하면은 건강을 다치지 않고 좀 더 오래 사느냐, 이것을 푸는 방식입니다. 이게 전쟁통에 풀던 방식이 있고 보릿고개 때 풀던 방식이 있고 산업화 때 부산에 그때 주축산업 사마고무, 태화고무, 진양고무 이 주축산업이 있어서 확 그때에 이런 민생고를 해결하던 방식을 가지고 지금 로봇 시대가 되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런 열심과 방식으로 산다. 떡을 못 구합니다. 집을 못 구합니다. 빌립은 이런 면에 있어서 아주 빠른 거예요. 그래서 디베랴, 지금은 게네사렛도 아니고 갈릴리 호수 이 가치관이 아니고 디베랴, 황제를 숭배하는 이 중심으로서 먹고 사는 문제가 다 된다고 하는 이게 그 사회를 지배하고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빌립은 아주 이 면에서 빨리 적응이 되고 머리가 획획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은 빌립이 정말 예수님 셈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디베랴 셈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7절의 빌립의 대답은 아주 철저한 디베랴 셈법입니다. 그죠? 그 시대에 먹고 사는 그 시대의 방식 그대로 딱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있는 그 예수님이 주도하는 그 공동체에서 예수님이 또 이끌어가는 그 일상을 가지고는 디베랴 셈법을 따라잡을 수 있는 생활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모자랍니다. 엄청나게 모자랍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안드레, 제자 중에 또 안드레가 나오죠. 안드레 이 사람은 보니까 참 순수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영민하지는 못합니다. 영민하지는 못하니까 언제나 굳은 일은 하는데 지 이름이 날 만한 일을 챙겨서 탁탁 하는 이런 영민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순수하고 그리고 아주 성실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12제자의 공동체에서 이리 볼 때 이때 안드레가 스스로 또 고생을 자초하죠. 그래서 예수께 여짜오되 하면서 9절에 보니까 기껏 찾는 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 안드레가 디베랴 셈법으로 사는 그 디베랴 세계, 여기서도 안드레는 경쟁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순수하고 착하기만 해가지고 그리고 열심히만 성실하기만 해가지고 지금 안 되잖아요. 디베랴 셈법입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모자랍니다. 디베랴 셈법으로 기껏 찾았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이 군중을 먹이는 이 면에서 안드레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마련한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는 한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량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안드레의 성실함, 안드레의 순수함, 디베랴 셈법, 그것에서 안드레가 얻을 수 있는 것의 지능력으로는 얻을 수 있는 것의 전부이지만은 예수님 셈법에 맡기는 거죠. 디베랴 셈법이 지배하는 그 사회, 그 시대에서 안드레가 살고 있고 순수한 이 안드레가 다른 영악한 잔머리를 못 굴립니다. 그러나 거기서 얻은 것 가지고 예수님의 셈법에 맡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10절에서 받으셔서 축사를 하시죠. 10절, 11절 축사를 하시는데 그런 다음에
나누어 주니까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느라. 빌립은 디베랴의 셈법으로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주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지 먹을 것도 없을 정도로 언제나 공고한 인생입니다. 대답은 모자란다는 말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의 셈법으로 그것을 한 사람의 그 성실을 딱 만지니까 넘칩니다.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러분, 민생고의 문제에 있어서 늘 빌립과 같은 모자랍니다, 안 됩니다, 민생고의 문제에서 그렇게 될 때에는 그거는 제가 주도적인 인생을 살 엄두가 안 납니다. 언제나 구질한 변명만 들어붙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변에 이해만 구합니다. 그러면서 지독한 이기주의가 됩니다.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내 먹고 살 것도 모자라는데 뭐.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의 교인들의 그 참 구질하게 만드는 변명이 바쁩니다. 바빠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바쁜지 보면은 몸에 배어 있는 바쁜 종종 걸음을 걷는 그것뿐이지 정말 바빠야 될 삶의 내용은 없어요. 그거 참 구질한 변명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은혜로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셈법에 딱 들어가니까 넘칩니다. 민생고의 문제에 있어서 구질한 변명을 해야 될 그런 그게 없습니다. 민생고의 문제가 딱 안정되고, 사실 이게 기본적인 자원이지 않습니까? 아침 밥 한 끼 든든히 먹고 가족과 참 평안의 인사를 나누고 격려의 말 한마디를 나누고, 그리고 가족이 내실에 있는 아내는 잘 익은 포도나무 같도다, 그죠? 그렇게 딱 가족이 안정되게 지내는 가정을 뒤로 보고 일터로 나가는 것, 얼마나 그게 자신감입니까? 그리고 일터에서 생산을 만드는 것은 이제는 능력과 실력과 성실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셈법에 딱 들어가니까 이것은 디베랴의 셈법하고 다릅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셈법에 들어가니 민생고의 문제 때문에 인생이 구질해지지 않도록 변명으로서 내 줄인 배를 채우려기 위해서 잔머리 굴리는 이게 없도록 딱 축사하여 원대로 주십니다. 이게 단지 욕심을 채웠다는 의미가 아니죠. 나가서 생산을 만들고 네답게 살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에너지를 투자하고 해 아래서 성실한 수고를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채우는 것이죠. 원대로 주시니라.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 디베랴의 셈법으로 살고 있는지, 디베랴의 셈법으로 살고 있으면 언제나 여러분의 예배는 변명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구질한 국을 받기는 안 됩니다. 언제나 모자란다고 하는 그런 거지 같은 그것으로서 연명해 나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의 셈법으로 살고 있는지, 그것을 잘 살피십시오. 늘 부족하고 모자라서 모자랍니다 말하는 것은 사실을 말하는 거지만은 인생을 두고 볼 때는 그것은 초라한 변명이라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은, 교회를 다니지만은 늘 그리하고 그런 변명이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고, 와서 또 예배 드리면서 향수 뿌리듯 그런 위로나 받으려고 하고, 위로도 주죠. 위로도 되죠. 그러나 그거로 민생고가 허물어진 것 같은 초라한 인생을 쌓는 건 아니죠. 배는 고프지요. 초라하지요. 그러나
위로 한번 뿌려주는 향수 냄새 맡으면서 초라한 잠을 자게 되는 것. 자고 일어나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셈법으로 살 때에 그 부분이 원대로 채워지면서 해결이 된답니다. 그런데 12절 이하에서 보니까 그들이 배가 부릅니다. 배가 부르니까 예수를 보는 게 달라졌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들이 디베레아의 셈법으로 사는데 참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 요행이라고 하는 것을 로또 터지듯이 하나 만나가지고 디베레아 셈법으로 사는 여기서 뭔가 새로운 발판을 마련했고 뭔가 기회를 잡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디베레아 셈법, 이것으로 살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맞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가 예수의 셈법, 은혜의 셈법으로 사는 새로운 삶을 본 것이 아니고 저들이 사는 것, 디베레아의 셈법으로 사는 것이 살아내야 되는데 자기들이 기회가 없고 실력이 부족한 이 부분을 예수라고 하는 이 로또를 하나 만나가지고 이제는 디베레아 셈법에서도 자기들도 뭔가 하나 터뜨릴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4절, 15절에서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 그 선지자라 하더라.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을 보면은 이는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백성들한테 알려줬단 말이에요. 자기의 떠날 것을 미리 예고를 하면서 나와 같은 선지자, 너희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아는 유대인들은 여호수아가 나타나서 광야 생활을 종결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국가를 이루고 젖과 꿀을 먹으며 살았다,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예수를 만나면서 디베레아 셈법에서 늘 뒤처지고 줄이고 변명을 양식 삼아 그렇게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딱 만나니까 이 예수가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네. 이 사람이 바로 그 여호수아인 모양이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15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또는 디베레아를 그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죠. 세계를 정복한 이 로마 황제를 임금으로 삼으면, 그리고 충성하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던 거예요. 그리고 평화를 누릴 것이라 기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임금으로 삼았습니다. 로마 황제를 사랑하거나 존경하거나 믿어서가 아닙니다. 배부를 것이 보장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황제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보면서. 그런데 그들의 인생은 스트레스가 꽉 쌓였습니다. 가장 기본인 민생고마저 늘 민생고를 걱정하면서 자야 되고, 민생고를 언제나 굶주림과 염려, 이것으로 자각하면서 또 하루 종일 굶는 일상을 보내게 된 거예요. 임금으로 삼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배를 부르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를 알아서가 아닙니다. 로마 황제에게서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 기대했는데 로마 황제보다도 이 예수가 배를 부르게 해주는 것을 지금 경험을 하면서 자기들의 배를 채워주는 그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자기 배를 위하여서 예수를 임금으로 받들어 주겠다고 하는 종교적 거래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걸 위해서 온 게 아니다지요. 왜 그렇죠? 이렇게 해서 배부른 것, 디베레아 셈법으로 살아서 그들이 알듯이
예수를 디베랴 셈법으로 사는 로또로 쓸 때에, 그래서 예수 주변에 붐비기는 하겠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배를 불리는 이것으로서 정말 그들의 인생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불러진 배를 가지고서 얼마나 지옥으로 가속도를 붙이면서 달려가는 것을 예수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온 것은 저들에게 배를 불려주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배가 불러서든지 배가 고파서든지 지옥 자식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배부른 까닭에 눈이 멀어서 예수가 구세주인 줄 모르고 배부를 불려주는 임금으로 알고 예수를 섬기는 이 착각에 빠지도록 둘 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예수 아닌 다른 것을 임금으로 쉽게 삼으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인생들에게 참 많습니다. 배고프면 배를 불려주는 것을 임금으로 삼아서 그 밑에 굽신거리려고 하고, 또 다른 재미있게 사는 향락, 여기에 굶주림을 느끼면은 향락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그 기회가 보이면은 그걸 임금으로 삼아서 또 그것에 콧귀에서 질질 끌려다닙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녀도 배부른 까닭에, 아니면은 뭔가 내가 원하는 그런 복, 이게 하나 로또가 터지는 이것을 기대하면서 예수 주변을 서성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나름대로 자기 종교 생활을 집중해서 하지만은 늘 모래를 씹는 것 같고, 늘 예수에 대해서는 막연하고, 아무리 해도 좀 구름 잡는 것 같고, 종교의 안개 속에 헤매는 것 같으면은 당신이 지금 바로 그 사람입니다. 배부른 까닭에, 아니면은 민생구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이걸 위해서 예수를 임금으로 받들어 주는 것. 여러분, 절에 대웅전에 가면은 그 부처상을 하고 있는 것, 부처는 실제가 아니에요. 부처는 어떤 거기서 말하는 하나의 종교 철학의 이치를 깨달았다고 하는, 그걸 말하는 게 부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종교화시키면서 사람 형상으로 해놔서 뭔가 꼭 그런 신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이거는 불교의 철학을 아는 아주 잘 내용이 있는 성녀들도 그것은 불교의 철학이 아닌 것을 그들도 인정을 합니다. 부처는 신이 아니고 부처는 불교의 철학의 이치를 깨달았다고 하는 말하는 붓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걸 종교화시킨,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느껴야 뭔가 반응을 하니까 사람 형상으로 다 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대웅전에 들어가 보면은 이 부처상 또는 미륵불상들을 언제나 중앙에 놓고 높은 데 다 올려놓고 거기에 3배 또는 100배, 1000배 그래 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죠? 그들이 그것을 믿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부처를 신으로 떠받들어 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배부름을 얻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부처를 그들의 임금으로 삼아서 임금으로 섬기는 그 의식을 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만은,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의식들을 나름대로 자신의 종교적 지성을 가지고 그렇게 정성껏 하지만은, 오늘 이와 같을 때 배부른 까닭에 또는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면은 예수님은 그와 거리를 둡니다. 그래 가지고는 예수의 구원 또는 구원을 위해서 예수께서 달렸던 십자가를 결코 볼 수 없을 거기 때문에 늘 예수를 떡으로 보고 돈으로 보고 의사로 보고 언제나 내게 위로해 주는 향수로 볼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거리를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을 내는 만큼, 지성을 들이는 만큼 교회 생활이 언제나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고 답답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가 있겠나, 안 하자니 벌 받을 것 같고 하자니 막연하고 이런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피하여 산으로 가시니라. 네, 요한복음 21장 21장 1절에서부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여전히 디베랴 호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들 눈앞에서 사라지고 난 뒤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릅니다. 예수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로또처럼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신뢰하지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모릅니다. 민생고의 문제가 막막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민생고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바뀐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 문제는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 과정이 참 여전히 배고프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전의 것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이 바뀐 사고방식, 거기서 민생고의 문제가 막막합니다. 그래서 몸에 익은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디베랴의 셈법으로 민생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바뀌어진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는 방식이 막막해지니까 당장 급한 대로 디베랴의 셈법으로 그들이 민생고의 문제를 해결하러 갑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약 한 2년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남자만 5천 명이 되던 그 군중들이 몰려왔을 때에 예수께서 그렇게 하시던 그때 그들이 바로 경험했던 그걸 지금 이들이 겪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지만은 그리고 사고방식이 바뀌고 정서가 바뀌었지만은 디베랴의 셈법으로 살려고 하니 여전히 똑같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똑같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약 한 2년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의 은혜의 셈법으로 그들의 눈을 열어주고 그들의 배를 불려주시던 그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번에 또 허탕친 그들에게 만선이 되는 경험을 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먹고 배만 부르게 하는 어떤 이것 정도로 끝이지 않습니다. 그 뒤에 이 제자들이 하는 것을 다 볼 때에 배부른 까닭에 예수를 좋아하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게 없습니다. 예수께 대해서 눈이 열리면서 예수의 셈법으로 살아야 되는 이것에 대해서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배 터지게 먹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식사를 하면서 예수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시라, 내 삶의 주인이시라. 이전에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경험할 때는 어땠습니까? 배부른 까닭에 예수를 내 디베랴 셈법으로 사는 이 인생에 있어서 예수라는 로또를 가지고 경쟁력을 키워보리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다가가려고 했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가 내 주인이시라, 이 말은 디베랴의 셈법을 버리고 예수의 은혜의 셈법으로 사는 것이 인생이구나,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선 한 조각, 떡 한 조각을 먹는 이것으로도 그들은 하루의 일상을 삽니다. 그래서 16절 이하에서 유명한 대화가 나오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의 대화가 있고 난 뒤에 그들에게 예수의 은혜의 셈법으로 사는 그 인생을 주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에서 말씀했던 그 의미로 베드로에게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네 마음대로 다녔거니와 네가 늙어서는 네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네게 띠를 띄우고 알지 못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의 은혜의 셈법으로 살 때에 디베라의 셈법을 볼 때 계산이 안 나오는 것이지만 예수의 은혜의 셈법으로 살 때 갈 곳이 있고 할 일이 있고 거기에 인생이 있고 민생과의 문제 때문에 줄이고 어떤 이런 정도가 아니고 목적에 다다르기 위한 이 목마름으로서 살게 되는 것을 드디어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분, 디베라의 셈법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먹고 사는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중심을 그 갈릴리, 게네사렛, 하나님과 은혜를 나누던 그 은혜의 자리를 디베라로 갖다 바쳐서는 안 됩니다. 디베라의 셈법에 모든 것을 갖다 바쳐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예배,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자존감, 그리스도인의 목적의식, 이것을 디베라의 셈법에 갖다 바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로마 황제의 독재 아래에 있듯이 지옥의 죄의 권세 아래서 늘 의미 없는 목마름과 굶주림을 겪게 되는 거죠. 예수의 은혜의 셈법, 이 아래서 통치받고 살아라고 우리에게 오병이어를 축사하여 주시듯, 그리고 153마리 고기가 잡힌 거기서 한 마리를 내어서 구워서 아침 조반을 주시듯 우리에게 기도라는 생선을 주셨고 예배할 수 있는 떡을 주셨고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 수 있는 이 민생고를 풀어주셨고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신 이 배부름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배부름을 가지고서 예수의 은혜의 셈법에서 민생고를 채운 이 배부름을 가지고서 십자가를 본 자만이 살 수 있는 그 삶, 디베라의 셈법으로는 결코 살아낼 수 없고 닿을 수 없는 그 자리, 그 삶, 이것을 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하면은 우리는 더 이상 수가성 여인과 같은 그런 위선과 변명으로 나를 가리며 사는 것을 벗어날 것입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아와서 법 앞에서 질질 매고 있는 디베랴 셈법으로 살면서 디베랴 셈법에 의해서 실패해버린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와처럼 디베랴의 긍휼만 구하면서 머리 다 풀린 채 쭈그리고 있는 이런 인생은 더 이상 살지 아니할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 동안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이 고난주간, 어두운 밤에 교회에서 밤을 지새고 그리고 새벽을 가르면서 나오고 하는 이 고난이 디베랴를 건너서 예수를 쫓아와서 뭘 얻을 것인가, 여전히 디베랴의 셈법에 매여 있으면서 배부름을 찾기 위해서 예수를 찾아온 그런 몸부림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6일 동안의 특세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분명히 예수를 경험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먹었을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정신이든 몸이든 생활이든 어느 면에서 충족감이나 배부름이 있다고 하면 그것 두고 예수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베랴의 셈법에 묶여있는 여러분의 삶을 벗어버리고 요한복음 21장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바뀌듯이 예수의 은혜의 셈법을 따라 사는 그 삶으로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리하면은 민생과의 문제 때문에 변명을 일삼고 그리고 디베랴의 셈법이 주는 자비를 기다리기 위하여서 초라한 그런 여인의 행색으로서 음지에서 살아가는 이 인생을 정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은혜의 셈법이 이끄는 그 삶으로 냄새가 나지 아니하고 변명이 없고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되 그냥 와서 우러만 주는, 초상집에서 울어주는 그런 향수와 같은 그런 위로만 찾아서 그런 삶이 정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목마름과 다 이루었음을 선포하는 그분을 듣고 그분을 우러러 볼 때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2마리를 찾아서 이것으로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께 나아가듯 십자가 아래서 마리아와 살로메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이 예수를 우러러보며 그분의 목마름, 그분의 다 이뤘다 부르짖는 이게 무슨 의미인가는 모르나 예수님의 그 목마름을 대신하고 싶고 뭔가 함께 하고 싶은 이 몸부림으로 십자가를 쳐다보는 것이 여러분이 6일간 특세를 보는 그 내용일 것 같으면 주께서 여러분을 축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은혜의 셈법을 맛보게 하셨고 그 은혜의 셈법으로 배부름이 무언가를 여러분이 알 수밖에 없도록 하셨다고 믿습니다. 이제는 그걸 증거로 삼아서 더 이상 디베랴에 머물지 말고 황제에게, 이 세상 임금에게 갖다 바친 기도를 찾아내시고 예배를 찾아내시고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찾아내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시 찾아오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은혜의 셈법 아래서 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예배와 예수를 향한 여러분의 절개와 그 지조를 주인이신 예수께서 축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날들을 멋지게 사십시오. 많이 먹어서 멋진 게 아닙니다. 예수와 동행하는 그 삶,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그 인생의 땅을 밟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고난주간 특세를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